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곡인 것 같은데 가사도 좋고 아주 곡조도 참 좋고 또 연주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나무가 되는 꿈. 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하여 여러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또 역시 천국에 관한 비유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비유라든가, 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이 모든 비유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말씀하시는 비유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의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은 후에 가는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 천국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지만,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은 어떤 공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천국을 이해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대성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또 꿈꾸며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개념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겨자씨의 비유인데요, 이 겨자씨의 비유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비유입니다. 이런 거죠.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처음에는 모든 씨보다 아주 작은 씨였지만, 그러나 그게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었고, 그리고 그 밑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려울 것 하나 없습니다. 쉬운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자라고 또 성장하게 되면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 그 나무 아래에 많은 새들이, 많은 사람의 새들이, 쉴 곳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에 큰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도 더 자라고 또 우리 교회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의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뭐만큼 작다 그럴까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좁쌀만 하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좁쌀만 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만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좁쌀보다도 훨씬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겨자씨를 비유로 해서 믿음을 말하는 장면이 거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뽕나무가 그러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작은 믿음을 말하면서 겨자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참 지극히 평범한 진리인데 사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작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비유로 말하면 처음부터 다 큰 나무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시작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것도 역시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거든요.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이 4가지 마음의 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4가지의 이런 토양이 있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또한 단계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마음밭이 처음부터 좋은 밭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서 시작해서 그게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도 그 비유도 결국 우리의 마음의 밭의 변화, 성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작은 항상 미약한 가운데 시작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나무를 이루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시각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다 누구나 큰 것을 원합니다. 작은 것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작은 것의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은 정말 많아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리라. 할렐루야.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겼을 때에도 충성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그 작은 엽전 2양도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작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 모를 자에게 건네주는 그 소자에게 건네주는 냉수 한 그릇도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워서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내게 오는 것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작은 것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치를 예수님은 귀히 여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사시면서 작은 자들, 즉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 예수님이 친히 돌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또 작은 것의 가치를 두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실은 시작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작 자체가 작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이 태어나신 것이 오늘로 말하면 뭐 큰 대도시에서,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분의 신분도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의 가치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작은 겁니다. 초라한 것입니다. 겨자씨가 무슨 금덩어리인 것도 아니고 겨자씨가 무슨 큰 돈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겨자씨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작고 초라하고 크게 우리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가 또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요, 참 감사해요. 요즘은 뭐 크고 시설 좋은 교회도 얼마든지 많고 잘 갖춰진 교회도 많잖아요. 그냥 조용히 내가 아무 부담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그렇게 크지 않고 아담하고 소박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저는 참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설령 작다고 해도, 초라하다고 해도, 내세울 것 없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설령 작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순간부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랐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자랐습니다. 32절의 말씀인데 그 앞부분만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이런 말씀이 자란 후에는, 여러분 이 비유의 방점은 여기에 있어요. 자랐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비유의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작다고 해서 단순히 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랄 때,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할까? 여러분, 작은 것은요, 겨자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은 모래알도 작잖아요. 먼지 하나도 작아요. 티끌도 작지 않습니까? 작은 것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겨자씨는 똑같이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샤얀이 저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애기 샤얀이 참 귀엽고 예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귀엽고 예쁘기로 하면 작은 인형도 귀엽고 예쁩니다. 근데 그 인형과 저 어린 생명이 다른 것은 뭐예요? 인형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린 샤얀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더 예쁜 거죠. 여기 계신 저나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젠 우리의 키는 다 자랐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는 더 자랄 생명력은 없어요. 물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지만 우리 안에는 육체적인 성장 생명력은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우리 저 밑에 지금 놀고 있는 아이들은 저들이 얼마를 자라고
또 어떻게 성장할지 우린 아무도 모릅니다. 키가 앞으로 얼마나 클지 알 수도 없고 저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몰라요. 저들에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작아서 귀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우리가 갖지 않고 있는, 우리가 갖지 못한 풍성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크기를 따지면 1mm도 채 되지 않는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라는 것 보면 대단한 생명력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겨자나무가 나무죠. 겨자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요, 이 겨자나무가 궁금하더라고요.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 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데 도대체 겨자나무가 얼마나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는 않아요.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딱 보면 우리나라의 저 제주도의 유채꽃 같습니다. 유채꽃. 그러니까 조금 큰 유채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색깔도 노란색이고 나무라기보단 우리 눈에는 식물처럼 보입니다. 키도 보통 한 1, 2m 정도 되고 더 큰 것은 2, 3m 정도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딱 식물인데 나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대 유대인들은 나무와 식물의 개념이 조금 모호하답니다. 그래서 겨자씨 그 식물도 저들은 겨자나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작은 1mm도 되지 않는 그 씨앗이 아무튼 2m, 3m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성한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과 다름없잖아요.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화려해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을 누워서 계셨잖아요. 식물인간처럼 지내셨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재산이 얼마고 그분이 사는 집이나 뭐 타는 차나 입는 옷이나 그게 얼마입니까?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 성전의 생명수가 흐르는 환상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도 보면 그 생명수가 흐르기 전에는 다 죽어 있었어요. 성전도 죽어 있었고, 그리고 강물도 죽어 있었고, 고기나 식물도 죽어 있었고, 바다도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그때부터 다시 성전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강물도 살아나고, 죽어있던 생물이나 식물이 살아나 열매를 맺고 바닷물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어둠의 세력, 이 흑암의 세력은요, 우리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도 온갖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까? 지금도 우리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론에서도 무슨 뭐 교회나 또는 목회자나 이런 것 하나 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요. 다 기독교를 죽이려고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영적으로도 자라고 외적으로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풍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생명이 있으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대단한 목사는 못 되어도 그래도 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잘하는 목회, 성장하는 목회를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것이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시골 교회였지만 그래도 많이 자랐어요. 생각해보면 수적으로도 자라고 재정적으로도 자라고 성도들 신앙 면에서도 많이 자라고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와서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많이 자랐잖아요. 할렐루야. 자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식당하고 사택 건축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 대성교회가 많이 자랐구나. 할렐루야. 자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0여 년 전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 한 번도 시작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자라서 또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 가운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기쁜 일이고, 우리 교회가 자랐다고 하는 반증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참 기쁘고 벅찬 일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어떤 때는 제가 잠이 잘 안 와요. 저는 소박하게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이왕이면 다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아무튼 건축은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건축위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도 붙여 주시고,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자라서 감사할 뿐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신앙도 더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자라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도 더 자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자라는 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더 깊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그 교회도 80이 훌쩍 넘은 그런 노건사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80이 넘으시니까요, 사실은 여기도 그렇지만 80이 넘으면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잘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 시간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노건사님에게 물었대요. 권사님, 목사님 설교가 잘 들려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노건사님 하는 말씀이, 아니 사실은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참 귀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나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탓하고
어떤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내 믿음 지켜야 되죠. 할렐루야. 왜 자꾸 후퇴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냐 말이죠. 더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 내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백신 주사도 맞잖아요. 맞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안심하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잘하고 성장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3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렇게 우리 건축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즘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저는 계속 이렇게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밑에 뭐가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꿈을 꾸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하늘을 나는 새도 날아오고 할렐루야. 사람 새도 오고 누구든 와서 우리 교회 나무 아래서 평안히 쉬고 또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는 꿈, 그런 꿈을 저는 꾸고 있고 여러분도 함께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솔직히 외형적으로는 조금 삭막합니다. 예배당도 이 정도면 괜찮고 주차장도 넓지만 문제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쉴 그늘이 별로 없어요. 나무 그늘이 하나 없습니다. 그게 늘 목사로서 저는 아쉽습니다. 저는 이번에 건축위원들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식당 사택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쉴 만한 그런 공간을 한번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작은 동산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큰 돈을 들여서 우리가 뭐 근사하게 하지 않더라도 소박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평안하게 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그늘 아래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 건축위원들하고 상의하고 또 답사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도 그렇지만 식사도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제 올해도 지나면 코로나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교회는 식사도 하고 다시 활발하게 돌아갈 텐데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정말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생각해 보면 이런 교회 이런 공간들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본질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작은 동산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또 들꽃도 심고 테이블도 놓고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작은 동산을 만들 때에 꼭 작은 나무, 여러분 이름으로 작은 나무 하나라도 꼭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큰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고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주는 그런 큰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을 잘해서 정말 그 공간을 또 우리 교회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냥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밥 먹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또 지역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뭔가 같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문화사역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구제하고 또 나누는 긍휼 사역도 생명을 나누고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잘 꾸미고 주변도 잘 우리가 조성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안식과 평안함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꿈을 꾸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꿈을 꾸어 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도 꿈대로 되더라고요. 꿈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로 다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이 그냥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꿈이고 이 꿈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미약하고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정말 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꿈을 꾸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꿈을 꾸어 주십시오. 큰 나무가 되는 꿈.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큰 나무가 됩시다. 여러분도 큰 나무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성교회도 큰 나무가 되어서 정말 우리 대성교회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재단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꿈꾸며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 안에 풍성한 생명력이 있어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리고 그 밑에 새들이 와서 깃들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꿈을 꿉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소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큰 나무가 되는 꿈을 꾸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큰 나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도 큰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우리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재단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또 붙여주시고 앞으로 이 일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